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몸과 정성을 바쳐서 예배 드리십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아멘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와 말씀 봉독이 연이어 있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특별히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는 큰 은총을 주신 것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험할 때마다 넓으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무사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삶을 살아온 것인 양 교만하고 방자에 행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위협으로 긴장과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사오니 이 땅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여 나라를 안정되게 통치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주님의 종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구생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의 충만한 뜨거운 영성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경건하게 변화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목구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안중식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가대가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서지 못했습니다. 또 하늘 레츠도 오늘 좀 개강종에 있는 것 같아서 준비 못해서 오늘 특별 찬양에는 어제 총 인원 139명 가운데 131명이 참여를 했고 기권 8명, 투표율 94%입니다. 이 가운데 찬성 111표, 111이네. 이거 참 칭조가 좋은 것 같아요. 111. 네. 이거 참, 하나만 똑바로 이거 하나든지 하나네. 반대 19표, 무효 1표. 또 부회장 재광이니까 빛이 있으라. 재광이여 있을지 빛광점. 예, 우리 오늘 두 분 회장, 부회장 아주 믿음도 좋아요. 이미 이게 투표에서 당선될 줄 알았는가 보다 는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 됐어요. 나오셔서 특송하신 다음에 우리 안중식 목사님 소개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중식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이곳에서 군목을 오랫동안 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목회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이민 목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에서 신학대학을 하시고 교수하시고 거기에 이사하시고 다시 한국에 오셔서 우리 신학원에서도 한신대학원에서도 외래교수 역임하시고 생활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많은 도움을 주셨고 우리 학생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고 목회의 경험을 쌓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한국신학원에서 교수로 또 저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목회 임상학에 나가셔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을 태우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끝나면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참회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영재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잠긴 사람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열정에 또 화음을 잘 맞춰서 귀한 찬양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1년 동안 우리 학생회를 위해서도 학교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겸손하게 화음을 맞추는 것처럼 모든 학생들과 함께 화합해서 귀한 학생회를 이끌어갈 것 같은 그런 감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한 10년 정도 한국을 다시 배우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또 한국에 속한 사람도 아닌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보고 느끼며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대화 속에서 제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방안이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것을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권위주의, 또 문제가 있다면 장로님들의 지나친 주인의식이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에 자기들의 고용인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식,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한국교회의 성장 위주의 그런 내용들인데, 성장을 반대하거나 성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근심스러운 어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러한 현실, 이러한 현장, 이러한 목회자로서의 나가야 할 그런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그런 교회가 이런 무거운 그런 여건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물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은 여기에서 준비하는 기간에 3년이든 4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캐서린 러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내용 가운데 보면은 내일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새 세대를 위해서 신학 교육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교육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세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의 활성화라든가 목회자들의 새로운 목회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 내용 속에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목회자의 목회의 하나의 모습은 별로 변화되는 것을 같지 아니하고 만일 변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평신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교회에 봉사하는 일 그 이외에는 다른 그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의 활성화라고 하는 말도 열심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교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적어도 세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모습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의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는 데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물음을 이 논문에서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걸문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거하실 그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런 목회를 꾸려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그런 의식이 그런 변화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렌 미드라고 하는 그런 분이 또 원스 앤드 퓨처 처치라고 하는 그 미래 교회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의 목회 형식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염려가 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둘째로 그가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목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새로운 형태의 목회라고 하는 것을 그는 시카고의 윌러그로브 처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예배 형식이라든가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교회, 필요한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와 그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가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가 변하고 있는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을 그는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정말 내 이웃이 필요한 거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것을 향해서 거기에 준비된 그런 자세로 우리의 정체성이나 교회의 사명이 맞춰져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신학 교육도 마찬가지로
윌리엄 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학자를 양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학적인 많은 것들을 여기서 준비하고 배워가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가 말하는 것은 많은 교회의 평신도들이, 많은 교회가 원하는 목회자는 학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한국의 신학교가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면서도 직무를 다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여기서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의 목회자의 상을 그리고 또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2005년도에 발간한 그런 책 가운데 왜 개교회 목사님들이 자기의 임지를 옮기느냐 하는 데 대한 여론조사와 그것을 통계로 한 것이 있는데, 27%의 목회자들이 더 나은 목회자가 있어서 목회지를 옮긴다, 그것이 목회지를 옮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서 제일 많은 그런 숫자가 이 더 나은 목회지가 있기 때문에 목회지를 옮긴다. 둘째는 회중의 갈등 때문에 옮긴다. 17%의 사람들이 내가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이유는 이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다. 셋째로 14%의 사람들이 탈진과 좌절과 속박의 느낌 때문에, 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임지로 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임무를 다 하라고 했는데 다 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조건들이, 물론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의 자기의 목회자의 정체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세계가 정말 오늘 이웃들이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는 그런 호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여기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챌린지를 받고 토론하고 해갈 때에 목회가 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클레버시 앤드 찰스 제클이라고 하는 사람 쓴 책 가운데서 병원의 목회를 관점으로 한 그런 목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는 그 책 가운데서 중요하게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사의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니까 이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정말 강조하고 목회자들이 그 목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의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돌봄에 대한 내용을 답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그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일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백성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그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에는 바벨론으로, 어떤 때는 애굽으로 많은 그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보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이 구약이나 신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상에 대한 이사야 62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반복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은 구속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데 대한 강조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돌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보살핀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살핀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떡을 떼어 나누시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보살피신다, 그들을 지키신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말과 관계되는 내용이 있다면 돌본다 하는 말로 그는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거를 아시고 현장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 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조용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현장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고생하는 현장 속에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현장을 보시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아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인들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교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느냐, 보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그 내용이 우리 목회자의 정체성과 일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말하려고 할 때 이 관리한다고 하는, 지배한다고 하는, 돌본다고 하는 내용과 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돌봄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Good governor is a good caring. 관리한다고 하는 말은, 잘 관리를 한다고 하는 말은 잘 돌본다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다. 교회의 행정이 필요하다든가 나라의 헌법이 필요하다든가 많은 규칙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돌볼 수 있다고 하는 그것, 사람을 사람으로서 돌봐야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것, 돌봄이 빠지는 그런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권위주의밖에 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 규칙과 그런 권리만 있는 돌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돌봄만 있고 만일 규칙이 없다고 해도 거기에는 무질서한 그런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교회 관리를 할 때, 치리를 할 때, 목회를 할 때 관리한다고 하는 말과 돌본다고 하는 말에 대한 조화를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는 말 가운데서 Three principles of caring, 돌본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choose, 선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자라고 하면 양을 돌본다고 생각을 할 텐데, 돌본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어떤 것이 악한 것이라 알지 못할 때 그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돌봄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인간의 힘이라든가 군대의 힘이라든가 정치적인 힘이라든가 그런 인간적인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둘째는 건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느냐. 나라를 사랑한다, 가정을 사랑한다, 학교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을 거기에 투자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회자로서 준비할 때 우리가 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교인들에게 있느냐?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느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들을 진정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떤 일일까? 그 다음에는 권씀에 대한 얘기인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석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제 때가 올 텐데, 때가 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이리와 같은 그런 악한 짐승들이 양을 해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양떼들을 해치는 그런 일이,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십시오. 관리하십시오. 돌보십시오.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보는데 어느 정도로 돌보는가 하면은, 다윗은 어릴 때 목동에 생활을 하면서 맹수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면 쫓아가서 맹수의 입에서 어린 양을 빼앗았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하고 돌보느냐, 그 돌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저 함께 있다고 하는 것밖에는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돌본다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상태에서 돌본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힐링이라고 하는 치유를 위해서 돌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치유를 위해서 돌봐야 된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를 늘 자주 합니다. 그래서 목자에 대한 두 가지 상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제사장과 같은, 레위 사람과 같은 이런 자기 책임에 대한 것, 이 성례전에 대한 것, 성전의 책임에 대한 그것 때문에 옆에서 지금 쓰러져서 고통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애면하고 패싱 바이, 그냥 지나간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성전에 가서 내가 맡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성전에 가서 이 거룩한 일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만질 수가 없다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번 하나의 목회자의 상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자기가 가던 짐승에서 내려서 갖고 가던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고 짐승에다 태워서 요관까지 데려다주고, 요관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올 때에
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은 그것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맡기고 갔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목회자의 상 가운데 어떤 것이 오늘 우리 세대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목회자의 상일까? 어떤 병원의 차플린이 환자를 방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환자는 울고 있으면서 목사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1시간 전에 내 담당 의사가 나에게 와서 나는 암 말기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이 얼마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울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내 담임 목사님이 나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오셨다가 내가 우는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시간을 잘못 맞췄군요.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그런 시간이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플린을 향해서, 그 원목을 향해서 나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방문했을 때 그 환자가 울고 아프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목회자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목회자가 필요한 거냐? 우리가 목회할 때 많은 그런 경우를 볼 수밖에 없고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필요한 시간, 아파하는 시간, 괴로워하는 시간, 고통하는 시간, 정말 그들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시간, 그때에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때에 필요한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고 하는 데 대한 목회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힐링 커뮤니티, 치유하는 공동체,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치유를 받고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가서 부담스럽고 힘들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더 상처를 받고 돌아간다면 그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힐링 커뮤니티의 사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헨리 나우인이 얘기하는 목회자의 사명 가운데 그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의 도전은 아픔이나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 세속과 종교적 기관들의 복잡한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자유를 주고 새로운 비전을 주는 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힐링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헨리 나우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여건,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치유받을 수 있느냐,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갖고 희망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얘기가 있다면 서스테이닝,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인으로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서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신앙인으로 설 수가 있겠느냐, 지속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얘기요. 우리 목회자 자신도 아무리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이든지 없을 때이든지 때를 구분하지 말고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일을 다하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젊은 목회자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미래에 대한 내용을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 속에서 이미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왔나니 저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치유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고 하는 말은 내 이웃과 함께 한다는 얘기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의 경험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교회 사명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는 대단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밖에서 있는 그런 문제만 아니라 안에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어떻게 하면 세터민들에게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외국인에서 온 노동자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식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남과 북이 서로가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을까, 그런 길이 없을까 하는 많은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여러분들이 가서 현장에서 일해야 할, 여러분들이 싸우고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에서 어떤 답을 얻어야 할 큰 과제가 여러분들 앞에 놓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런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우리 주를 증거함과 같이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목회 현장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캠프를 나가거나 쉬러 가는 것이나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은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려고 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닐까. 그것이 돌봄의 가장 귀한 문제가 아닐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고 싶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이루어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안중식 목사님, 80이 거의 가까우십니다. 더 건강하신데 더 건강하시도록 우리 또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특별히 민주운동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분들이 뉴욕에 계실 때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감사하고 더욱더 건강하시도록 여러분 박수로 한 번 더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장 목회 실습 다음 주 채플은 없습니다. 여러분 추석이지요. 네, 송편도 좀 먹으시고 더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 등록금 최종 납부 목요 강좌 기간이 10월 12일부터 되어지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후 수업은 12월 12일부터 4시 반 이후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후감 그 일정, 파이프 오르간 연주 일정, 그 다음에 캠퍼스 전체 냉방
중지 안내네요. 9월 28일 목요일 12시부터 땡만 가동이 중지되니까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빌고 사랑합니다. 예, 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05장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시는 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우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넣어서 보내신 귀한 사역자들로 세우신 것을 순간순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이 한신 공동체와 우리 민족 외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